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6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6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은 옛날하고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어요. 특별히 요즘 초등학생들까지 모두 다가 교육으로 찾는 AR을 보면은, AR에게 우리가 물어보면은 뭐든지 다 알려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은 넘쳐나고 정보는 차고 넘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충분히 행복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가 차고 넘치고 지식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고 빠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행복하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물질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먹을 것도 부족하고 교회는 어른보다도 아이들이 훨씬 많고 사탕을 주고 떡을 나눠주고 성탄절이면 그럴 때면은 교회를 가고 어린이들이 더 교회를 찾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공간도 물자도 모자랐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때보다도 더 행복한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한 글자로 표현하는 뭐냐?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내 소유로 삼고 싶어 하는 것.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이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마음이 어렵고 상처가 있고 나름대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데 정작 위로를 주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위로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사회 갈등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우울하고 슬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를 두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는 넓은 마음이고 또 하나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표정과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넓은 마음이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사정과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넓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40장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서 14일째인가 15일째 됩니다. 그 젊은이들이 리더자도 없이 주관하는 자도 없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모이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아멘.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위로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위로라는 덕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아무 때나 받는 게 아십니까? 환난 중에 있을 때, 힘들 때 받는 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그 잠실 공원 그 운동장에 많은 젊은이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4, 15일을 외치다 보니까 목소리도 가고 힘들고 누구 한 사람 와서 위로하는 사람 없는데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어떤 때 밤에는 어떤 교회 청년들이 몇백 명이 와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위로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 있을 때, 힘들 때 받는 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수고 많았다, 잘했다 하실 때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안아주심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로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이런 표현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손주가 오면 할아버지가 안아주시듯이 예배하러 기도하러 올 때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 있을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가까이서 오순도순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느 교회는 본당 이름이 안아주심이라는 그 편말을 붙여놓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지만 생각할수록 참 좋은 이름이시죠.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40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어요. 광야에서 여호와께를 예배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 신약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가리키는 말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왕이 행차하시기 전에 미리 길을
닦는 사람이 있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산이 있으면 구불구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양양 가는 고속도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다리와 터널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1km짜리 터널도 있어요. 골짜기에는 다리를 놓고 산은 터널을 뚫어서 평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골짜기는 메우고 산은 깎아서 예수님이 쉽게 오실 수 있도록 평탄한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가셔서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복을 나눠주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 있으면, 산이 가로막혀 있으면 못 가신다는 것입니다. 늦게 가다 보면 그 사이에 잘못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그리고 쉽게 가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믿는 자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교회 문턱을 올라오기에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줄 때 그 사람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누군가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아무런 도움 없이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해주고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희생하며 섬겨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제 믿지 않는 형제들,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그들에게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만들고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웠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위로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말을 유창하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써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길을 닦아 놓는 것입니다. 위로하며 살면서 예수님이 그 영혼에게 쉽게 가실 수 있도록 자꾸 길을 새로 닦는 것, 그것이 내 백성을 위로하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 40장 6절 8절을 보세요.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인생은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언제 외칩니까? 급할 때 또는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외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권력과 물질과 영화를 향해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풀꽃 같은 것, 잠깐 피었다가 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을 때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진심으로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운이 좋은 사람. 그런데 악한 사람은 잠깐 잘 나가다가 금방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런데 그분이 매우 행복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행복, 내 만족, 내 이기심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다 보니 관계도 좋아지고 자신도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행복만을 따지면 오히려 행복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이익을 보려고 어떻게 하면 손님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돈을 좀 더 이익을 많이 남겨야지 하고 꼼수를 부리면은 그것은 얼마 못 갑니다. 손님도 알아요. 그런데 손님을 배려하고 손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권면하고 주었을 때 그 손님이 집에 가서 해먹고 만족하면은 야, 나 지금까지 이런 물건을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 하고 그 사람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돈을 못 버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돈 버는 비결이고 관계를 잘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풀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꽃 중에 장미꽃도 있지만 제비꽃도 있는 것입니다. 장미꽃이 대단하고 제비꽃은 초라한 게 아닙니다. 제비꽃도 나름의 아름다움을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하며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까? 우리 집안은 왜 이게 대단하지 못한가?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목련꽃도 얼마나 우아하고 탐스럽습니까? 하지만 지고 나면은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습니까? 그런데 지고 나면은 볼품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그 자체가 아름답지만 나이 들면 주름살이 깊어지고 허리가 굽고 근육이 빠집니다.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의 영화와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갈 길을 닦아라.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래도 괜찮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즐거움은 잠깐의 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위로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쉽게 가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풀꽃 같은 것임을 알고 인생의 영화와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위로입니다.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그냥 옆에 앉아만 있어주는 것, 함께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다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골짜기를 메우고 막힌 산을 뚫어주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위로자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은 불꽃같이 잠깐이지만 그 잠깐의 인생을 위로자로 살아갈 때 그 열매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러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렇게 생명이 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안아주셨듯이 아멘. 우리도 누군가를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찬양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위로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이 별것 아닌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으며 오히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닦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위로자로 살아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 구원하고 사랑을 베푸는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